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성별하여 예배자의 자리를 마련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예배를 이어나가십시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개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많은 짐과 상처가 있는 저희들 그것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며 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보좌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간절한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
이렇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한마음 한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1번입니다. 시편 68편 성시교독 31번 함께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탕호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고 찬송가 438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풍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진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씻김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대지 위에 생명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또 산과 들에 실록이 우거지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만드신 작품들을 보는 이들마다 새로운 생명과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생명으로 질병으로 힘들고 불안으로 지쳐하지만 저희들 주님 향한 믿음으로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현혹되어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예배자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련의 시간들이 믿음 안에서 공동체의 귀중함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헌신하며 중보하는 참으로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친히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들로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여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멍에와 죄의 짐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고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의 날이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귀한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장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하늘품 화평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생수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적셔 주셔서 화평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영혼들마다 그 갈급함을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이 한 주간 주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레위기 23장 1절로 3절 1절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요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뿌리 내려 잘 자라날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레위기가 성경 통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 너무나 재미있게 잘 읽었는데 레위기에 오면은 참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레위기가 어떤 성경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레위기는 이런 성경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기 전에는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라고 했을 때 목사인 저도 졸린 책이었습니다. 소화되기 쉽지 않았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 현장과는 너무나 다른 듯한 말씀이 그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참 이해도 쉽지 않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왜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시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사는 너희들도 나를 닮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신앙의 원리가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가야 할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이 레위기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불리움을 당할 때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의 앞부분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뒤에 IAN은 뭐라 그랬죠?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불리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신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한 분만 붙잡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은총을 다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레위기 속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가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절기를 왜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절기를 잊지 말고 믿음의 백성들이 그 절기가 있었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셨는지. 레위기에는요, 정말 보화와 같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만날 수 있고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삶,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니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얼굴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다? 레위기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레위기 23장부터는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아시죠? 이 절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신앙의 애환들이, 삶의 애환들이, 삶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뭡니까? 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7가지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절기 자체도 절기로 끝나게 되지.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덧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그 자리에 가서 절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세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정신은 세상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이 될 때 그 절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일,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무엇이 될까요?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잘 밟고 우리가 서야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기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딛고 서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안식을 딛고 서지 못하면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절기? 그 절기하고 귀찮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 모든 절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레위 유대인도 아니고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날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주님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제대로 된 안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안식을 이해하는데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는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자, 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리고 너희가 그 절기를 성회로 공포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부터 안식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안식은 그러니 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요,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절기라고 할 때 이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 할 때 이 너희는 누굴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선포해서 지키래요. 그러니까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건 절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놓치지 말아야 될 평범한 단어, 너희, 우리, 나,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자꾸 절기가 왜 자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가까움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즉 종말을 겪어 나아가야 되는 당사자인 너희들, 그렇죠?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종말의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 자신을 포함시키지 못하고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지 아세요? 마지막. 우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대. 그 종말, 그 언제 그때가 이루어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고 신앙적으로 대비해야 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맞춰 나가지 못하고 이상한 데 귀 기울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다른 것만 바라보다가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절기, 너희가 공포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나의 절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히브리 단어로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번역될 때 보통 지금 이건 절기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정해진, 지정된, 약속된, 앞에 그게 붙는 거예요. 영어로는 appointed라고 합니다. 거기에 시간과 장소와 만남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지정된 장소, 약속된 만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절기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모헤드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고 지정하신 약속하신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뭐예요? 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정해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고 지정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절기가 되게 해주셨을까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치셨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 그 정말 생명이 죽고 사는 그 기로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그 유월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 구원함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생명을 건지게 됐는지,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공포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클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는 때가 되면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그 절기를 지켜 나아가게 될 때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성회로 모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담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반복해서 자라나야 될 이 세들에게도 그 모든 것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절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은혜의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었던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있죠. 그럼 그때 그 장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놀라운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게 바로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깊이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믿음의 경험들은 다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절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력에 따른 절기만 여러분들 지키지 마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의 개인의 절기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언제 세례 받았는지 그 날짜 기억하세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신학교 가려면 그거 써서 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거 못 쓰는 분은 받지 말까요?
상당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절기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신앙의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내 삶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할 때 그 절기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바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선포하여 이 하나님의 절기를 너희의 절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절기는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것을 혼자 우리가 지켜나갈 수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알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 자기 신앙 지켜나가는 건 만만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처음에 이렇게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의 치읓도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졸리니까 툭 떨어뜨리고 잠들어요. 별별 스타일이 다 있대요.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평균 몇 분 봤는지 통계가 딱 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평균 시청 시간이 몇 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시간 60분에? 그거는 아무나 못 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봐요. 제가 말은 못하는데 사실은 살짝 실망스러워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래야 예배죠. 설교 끝났다고 끝? 아니죠.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이죠.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는 쉽지 않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나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그 예배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는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공동체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 화평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가 되는 것이고 성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은혜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시며 특별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3절을 통해서 안식이 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이 3절을 통해서 안식일이 뭐냐, 안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일만 안 하면 안식인가? 여러분, 일 안 하면 안식입니까? 일 안 할 때 또 두렵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건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일 안 하는 너희들이 쉴 안식일이라고 할 때 그 쉴 안식이 뭘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3절 말씀만 보고는 딱 나타나지 않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안식에 대한 설명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처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며칠째 안식하셨죠? 7일째. 그럼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 열심히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여섯째 날 보면은요, 창세기 1장하고 2장 연결되는 부분에 나오는 설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에 땅 위에 날아가는 생물, 땅에 기어가는 가축, 육축을 다 만드세요. 먼저 그걸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두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생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29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나 불편이 없도록 먹거리를 주셨고요. 그 삶의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성맞춤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되면서 여섯째 날 그 맨 마지막에 모든 지어진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서 안식에 하나님이 탁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럼 그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몇째 날 만들어졌죠? 여섯째 날. 그것도 언제 만들어졌죠?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수고는 다 해주셨지만 사람은 자기 인생의 첫날, 첫 번째, 야, 내 인생의 첫날이다라고 딱 기지개를 켜는 그날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안식에 이 두 사람은 그냥 참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요. 하나님 지으신 맹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절대 덮치지 않았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기에 이 두 사람은 그 안식에 딱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원리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잉태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누가 합니까? 엄마 아빠가 해요. 베넷노도 준비하고, 그렇죠? 기저귀도 미리 사다 놓고, 분유도 사다 놓고, 이쁜 옷도 사다 놓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생명 태어나기만 기다리는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 태어날 아기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준비해준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하면 돼요?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다 해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시고 자기 생명의 첫째 날, 첫째 날이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탁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구원으로 말하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위로 먼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해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먼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총을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기를 가장 원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막 힘써서 해야 되나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교회 청소 막 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밥 먹고 갈 때 밥값 꼭 내고 가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을 낮추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식에 참여하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왜 기쁨입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할 그 무엇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안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주의 전에 나와, 혹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몸을 낮추고 나아갈 때 그 안식,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그럼 안식일은 뭐고 도대체 주일은 뭐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 해 지면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사람들은 그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따라서 지켜나가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럼 주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주일. 성경의 초대교회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그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의 과정 속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 안식 후 첫날은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확증을 준 날이 바로 그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에 들어가는 예배를 진짜 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결정들을 하고, 교회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주일 예배가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그걸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에 그들은 그 안식 후 첫날을 예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기에 그랬을까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멍에는 두 가지 의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였으니까 로마가 거두는 세금이죠. 부역이죠. 적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자신들의 그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멍에와 같았었습니다. 또 하나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위해 율법의 종이 될 것을 요구받던 종교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안식일날 가축이 늪에 빠져 죽어도 구경만 하고 있어요. 왜? 건지기 위해서 뭐 줄을 던지고 그러면 그거 뭐가 돼요? 일이 돼요.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것을 부모님이 어떻게 겪으셨는지, 자기도 자라나면서 그 가정 속에서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다라고 하는 걸 인간적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할 때 그냥 가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쉴 수가 있죠?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야 우리가 진정 예수님에게 가서 쉴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은 안식일의 대용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하나님 주시는 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주일,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분을 내 구세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고 주님 앞에 나아가 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구분하세요. 안식일 아닙니다. 안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심을 예수님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아세요? 안식일날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 아픈 자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성경 속에 6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언제예요? 안식일이었어요.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고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행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고질병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더 이상 죽음에 사로잡힌 환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정말 그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 예수 믿고 그 형상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6째 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다음에 안식을 선언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안식 속에서 쉼을 얻고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허투루 믿지 마세요.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총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예배함으로 안식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이 아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사오니 이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센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센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내가 왜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영생을 얻었기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에, 이것만큼 복되고 이것만큼 감사할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안식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눈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게는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바라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깊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절기로 예배하게 하시되 예배드릴 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신앙의 절기를 주셨기에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이 절기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됨을 선포하노라.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달아 고백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안식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만 믿고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봉합평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걱정이 아닌 하나님 주신 안식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주께서 살아 믿는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나처럼 임함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환경, 광야 속에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의 양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만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주님의 은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걱정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커 보였고 아픔이 왜 나만 아픈 아픔이냐고 불평도 있었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삶의 현장 곳곳에 우리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인내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하나 다 캐내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뻐함으로, 또한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래왔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분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잠재적인 두려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드립니다. 선교제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봉합병교회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더지 잡는 것 같으면 탁 때리면 될 텐데 잡히지도 않고, 사람을 때리니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해야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면서 자, 손 높이 들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로 좌우로. 그렇죠? 이 모습이 이렇게 다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면 좋겠는데 저만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참 하여튼 또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실 줄 믿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론, 사랑은.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 보시면서 교회 소식, 교회의 삶을 나눕니다. 자, 첫째는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호흡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건 삶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꼭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한 지체 한 지체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9시와 11시 이 두 번의 예배만을 회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다른 예배와 친교 모임과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추후 일정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기억해 주십시다. 하십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야 된다 그랬죠? 교회가 살아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산다? 내 기도를 통해서 산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새벽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지키시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품 화평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 계속 병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 화평교회 속해 있는 지체들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빨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이 선포, 이 외침이 우리들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을 주시니, 주님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무릎 꿇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안식을 허락하시고 삶의 복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담대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